오늘도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우물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오늘 교구별 성경 공부, 또 식사 나눔의 시간, 교제의 시간들이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우물가의 교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의 우물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전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이 또한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은혜의 강가, 은혜의 우물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제사를 올리는 우리 귀한 글로리아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리오니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3절로 35절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신앙을 회복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야기. 자, 그것을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보냈던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의 사건,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일. 자,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십자가의 일,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일을 이야기하며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한 것,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것, 지우려고 해도 지우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시면멸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창에 찔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영원히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다른 화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항상 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히 죽으셨을까? 왜 잘못이 없는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야 했을까? 왜 예수님은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침묵했을까? 왜 그 얼굴에는 고통 중에도 영광의 강체가 났을까? 그야말로 십자가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일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십자가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옆에 계시더라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더라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셔도 못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못 알아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음소리, 내가 아파할 때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자,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가슴이 있지만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눈과 귀와 가슴으로 주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너희들이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라고 말하니 그들이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는가?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그분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가? 자, 누구든지 이 사건을 만나게 되면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그 사건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 사건을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고 있고 부활의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시험 판결에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19절로 20절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것,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것, 십자가 사건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충격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문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했습니다. 21절로 24절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주변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저렇게 들은 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가? 예, 소문만 듣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없어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방황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고난이 다 해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혼돈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갈피를 잡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혼란스럽게 갈등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까? 자,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25절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생각한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한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참 답답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속 시원할 텐데. 자,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단들이 이단 종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왜? 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보여주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 그래서 여러분, 요즘 참 너무들 바쁘게들 사시니까 참 성경 공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날 오후 예배를 이렇게 아예 성경 공부로, 혹은 수요 예배를 성경 공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만 일찍 나와서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눈물 흘리며 말씀 앞에 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는 믿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가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체험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신앙을 갖게 되기를, 그래서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지 아니하시니,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시작이요 지름길
이지만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오래 출입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심지어 목사가 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압니다. 신학적으로만 압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 세미나에 노구를 이끌고 올라오셔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정막에 흐르게 조용히 청중을 주시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아니 지금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심지어 사탄도 예수님을 압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제일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사랑입니다. 가장 핵심이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못된 짓을 해도 그야말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차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마음을 배울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떡을 먹으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자, 이것이 성만찬의 축복입니다. 이 성만찬의 축복. 자, 여러분, 우리 성윤이가 입교식을 하고 선포를 받았죠. 이제부터는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노라. 그랬어요. 성찬. 여러분, 성찬을 그랬더니 성찬식 하는데 못 받은 사람 손 가서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대속의 속량의 죽음이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먹으면서 그들의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3대 표지가 있죠.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바른 성례가
집례되어져야 되고 권징, 교회의 거룩, 성결을 지켜가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3대 표제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격 속에, 삶 속에 축복받은 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새벽기도에 다니면서 능력이 없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지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찬의 은혜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예수님의 그 찢으신 몸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내가 속량함을 입어 의로 인침바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성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성찬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성찬이에요. 자,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주님의 살과 피가 삶 속에 들어올 때 능력의 사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알아본 순간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 같이 볼까요? 어디에 있죠? 31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욱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죽음의 권세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막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과 실패,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자, 3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만찬할 때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또 33절로 35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함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신 일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수가상의 여인,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를 만났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과 하는 일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복을 받았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안 되면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근본적으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수정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직업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를 지었던 작사자처럼 케빈의 수선공의 망치 소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인과 남편을,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1 제자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고 산에서도 안방에서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만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오후 예배 때 신망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릴 적 서규석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 집이 큰 시험을 당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심지어 목사님도 우리를 버렸을 때, 우리 가정을 버렸을 때 그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찾아오신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신방입니다. 이것이 신방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깊숙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시리에 찬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명의 길,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시 산 소망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여기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 들을 때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성찬을 먹게 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